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굳이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학교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고, 학교 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아예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학교, 또래들이 모이는 그 학교라는 곳이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또 또래들끼리 어울리면서 어떤 일들을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없애자, 그거는 또 너무 무리한 이야기이고, 그렇다고 또 학교 교육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비단 학교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모든 교육을 학교에만, 교사에만 맡기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죠. 인성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그들의 정서가 함양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니죠. 아이들의 인성교육, 정서적인 함양은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비행을 저질렀을 때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도대체 교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 학교가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 교회 학교가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얘기하면 다 책망 받고 다 그 마음 상하고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학교도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모인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흥미 위주 또는 재미 위주로 흐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재미없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돼서는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시킬 수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 하나하나를 부를 때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을 해야 그게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송을 할 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묵도를 하고 그리고 시작되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찬송 한 절 한 절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굴복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줘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굴복하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커서는 더 이상은 교회 재미가 없어지고 딱딱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하고 이러다 보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교회 학교를 쭉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당신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 사모님이 아기가 갓난 아기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이가 조금 커서 움직이고 칭얼대고 그래도 절대 아이에게 집중해서 얼르고 달래는 일을 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가 움직이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해도 그냥 품에 꼭 안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예배를 드릴 때 어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자녀라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애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움직일 수 있지, 돌아다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식당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뛰고 달리고 난리를 쳐도 그것을 제지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기들이 수다 떠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애들이 상을 얻든지 말든지 뛰어다니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운해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똥 싼 기저귀를 갈아가지고 빨리 그걸 버려야 돼. 식당에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 식탁 옆에다가 두고 식사를 하는 그 부모 때문에 옆에서 식사를 하는 우리는 정말 괴로워. 자기 아이의 그 똥오줌이야. 부모는 괜찮죠. 내 아이가 엄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애기가 그 똥을 싸면 어쩜 똥도 이렇게 이쁘게 쌌냐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상관이 없지만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민폐입니까? 빨리 치우고 오물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자식만 죄인인 거죠. 내 자식을 왜 기죽이냐고, 기죽이게 하냐고 야단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성을 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좀 큰 식당에서 어떤 분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는 아들만 넷, 자기는 아들만 셋. 그래갖고 두 집이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차에서 딱 내리니까 밖에 있던 매니저가 막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니까 예약석 전부 다 예약석이라고 딱 해놓고 자리가 꽉 차갖고 안 된다고. 근데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나마나 7명의 남자아이들이 들어오면 식당이 난장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단속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삼가해야 되고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이들에 맞추어주고 아이들이 울면은 달래주고 어르고 예배 시간인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 아이를 얼르기 위해서 사탕 까주고 열쇠고리 흔들면서 어르고 달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정 아이가 울면 데리고 밖에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기를 안고 오면 절대 이 말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울면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서 달래서 들어와야지. 어떤 엄마들은 아기가 울어도 안 나가.
그 자리에서 계속 얼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이 모든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아기가 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기를 어떻게 부모가 케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은연중에 배울 수 있도록, 아,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그냥 몸으로 체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생이 돼서도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훈련이 교회 학교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의 훈련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돌아가면서 야, 오늘 말씀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교육은 그냥 쫑나는 겁니다. 야,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설교에 허점이 없고 왜 설교에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녀들이 보는 데서는 야, 오늘 말씀 중에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야,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 어땠어? 라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대화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만 교육을 맡길 수 없듯이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4주째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설명이 네 번째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개인의 생각,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원어를 보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들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절대자의 명령이고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단치고 때려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서 예배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드려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돌려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는 그 칼국수집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재미있으시고 괜찮으셔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늘 독서를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저보고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동생이 목사님이신데 시어머니가 니네가 가서 힘을 좀 보태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기는 자기 딸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이 결혼할 때까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천주교를 원래 다녔고
자기 딸들도 천주교에서 영세까지 다 받게 했다. 근데 그거를 영세까지 받게 한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다 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이제 딸 하나가 결혼했는데 그 집이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집을 갔으니 너희 시댁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가정의 평안을 위한 일이고 그 엄마가 참 자식 교육을 잘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단지 수양을 위해 또 온전한 인격을 위해 그 내 어떤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죠. 우리가 그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명절 때가 되면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아버지들이 그 두루마기 입고 삿갓 쓰고 갓 쓰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기독교라는 거하고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저런 미친 소리가 다닌다. 어떻게 보리떡 2개하고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자기는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보고 아, 교회가 미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각인이 됐다. 교회는 미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을 그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녀서 예배 시간이 있는데 자기는 출석만 하고 강냉이 까먹으면서 전혀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대학을 마칠 정도로 그렇게 멀리 저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렇게 살다가 너무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지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정말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다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새신자 신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데 너무 이상한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과일이랑 다과를 준비하는데 구역장이라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이분이 새신자니까. 근데 그분하고 다과 준비를 하면서 아니 왜 성경책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만 빠지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실 그 이야기 말고도 많이 기적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만 빠지면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성경이 들어있냐고 막 이제 그런 불평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이제 다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듣고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지, 새신자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 성경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찾았는데 그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읽는 순간에 그 자기의 느낌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충격. 정말 그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하고 서늘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 그리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게 친숙해지지가 않고 적응이 안 되고, 그래도 이 교회는 뭔가 분위기가 좀 괜찮고 이래서 내가 6개월째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게 불만이야. 야, 이거 교회에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들어있어? 막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막 끝없이 불평을 쏟아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목사님이, 자기 얘기는 듣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성도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 가정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성도님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하고 하니까 이분이 기대를 갖고 딱 폈는데 그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때 그 오병이어의 말씀이 뭐예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여러분, 빈들이래요. 빈들. 뭐 요즘에 그 가을이라 뭐 들에 가다 보면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게 아니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해가 졌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그 빈들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그 시간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자기 작은 아이가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연대 세브란스를 갔더니, 신촌 세브란스를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끝에 소아암, 신경아 세포종이라는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게 이미 허리 아래쪽에 혹이 생긴 상태에서 척수를 타고 온 몸에 퍼져 있어가지고 이미 소아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아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상황일 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귀에 물 들어간 거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냥 그거 치료하러 가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교회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반응을 보이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분은 우선은 그래도 아이를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항암 치료를 시작해갖고 머리가 다 빠진 아이의 그 맑은 눈을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병원 계단에 앉아가지고 매일 우는 생활이 이제 지속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다시 막 생각이 났대요. 빈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왔던 자신의 삶, 아무것도 위협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안온한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엄마여도 내 목숨을 주고라도 살리고 싶은 아들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미 자기를 기다리시고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무의로 끝나고 아무 효과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는 의사의 권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믿음에까지 이분이 가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가족들, 친지들은 와서 막 울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오직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평안한 가운데 그 수술 시간을 견뎌냈는데,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살아났고 완치되어가지고 그 간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는 거부했던, 자기는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빈들의 그 이야기가 자기 말씀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기적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강건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다가 그 말씀이 부딪혀서 깨어지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정말 빈들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빈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지 않는, 빈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도 빈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빈들을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절실하게 느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 영역들을 만날 때 그곳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막다른 벽에 부딪혀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빛으로 그 가슴을 열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종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되며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사모할 말씀이 되는 줄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적인 말씀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며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을 빼고 내 자신의 힘을 믿었던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려놓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